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치유하심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6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말씀, 찬양,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이나 찬양은 비교적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기존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이 기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예전에는 성도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바로 교회로 뛰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심지어 집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아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제만 생기면 바로 구글 검색해요. 구글 검색. 구글 검색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성경이 기도를 강조하는지, 또 왜 믿음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물론 그의 뜻대로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선뜻 호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본 일반적인 상식과 또 이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병이 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치유받았다고 하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데, 들으심을 얻지 못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실제 우리의 삶의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이런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힘들 겁니다. 새벽에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이런 역사들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이런 관점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서는 산더러 들려서 믿고 구하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기도에 대한
관점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주 뭐라 해야 돼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기도에 있어서. 그의 뜻대로 된다면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또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이 한마디의 조건 때문에 모든 문제를 성경이 회피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기도는 절대자에게, 신이나 절대자에게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의 정의는 아주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소리만 나는, 허공만 맴도는 그런 소리가 될 뿐이고 미신적인 소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매우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문제가 기도의 내용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그 교제를 보시면 기도의 정의를 이것으로 나와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대부분 일방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아래요. 주문을 외운다든지, 조금 거둥한 종교에서는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종교는 기도가 일방적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이고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정의만, 기도가 무엇인가만 분명하게 알아도,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도 기도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절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조금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으로서 담대하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의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R.A. 토레이, 기도에 있어서 유명한 R.A. 토레이가 든 기도에 대해서 든 예가 있는데, 그 예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광주은행에 가서 지급 명세서에 5만 원 이렇게 쓰고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아주 신사답게 기다렸다가 그 창고에 가서 그 지급서를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런다 해서 5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생겼다고 지금 명세서만 준다고 5만 원을 줍니까? 5천 원도 안 주죠. 50원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광주은행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광주은행에 가서 그 광주은행의 거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통장과 그의 서명이 들어있는 지급 명세서를, 그의 사인이 들어있는 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가면 5천만 원도 아무런 군말 없이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그만큼 돈이 있는지, 제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은행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저금한 것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신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또 내 모습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간다면 아무런 군말 없이 우리를 어디로요? VIP실로. 지금 당장도요, 한 2, 3억 찾으러 가보세요. 그럼 당장 데리고 들어가요. VIP실로. 예. 그 자녀의 특권, 그 자녀의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 띵 하고 그림 이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이제 생활관 요금 내야 되는 그 고지서를 띵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납부하고 나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납부를 했는지, 제가 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아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이것이 자녀의 권리이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되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도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14절에서는 기도의 자세, 그의 뜻대로 기도의 자세를 찾을 수 있고 15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응답하심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분명해지면 기도의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지엽적인 부분들이에요.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 끼만 대접받아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식사하다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밥을 먹어주면 고마워하죠. 부모님이. 먹어주면 고마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설정되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기도 장소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하는지,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장소가 중요합니까?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설정된다면 이런 것들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어떤 것이 됩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심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두 번째, 그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가장 앞부분에서 성경적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였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제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기도는 일방통행이다 하는 거죠. 일방통행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말하고 끝나버려요, 기도가. 신의 뜻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막 있는 대로 다 불러버려요. 도움만 필요하지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도 이렇게 종교적이죠. 다분히. 우리의 기도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렵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 가장 뒷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이것을 아주 거추장스러운 조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응답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앞부분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제거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들으심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또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평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사실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나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죠. 교제를 원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루어 주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기를 원하듯이, 함께 하기를 원하듯이. 어떤 결제 서류 가지고 와서 결제 받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하나님 주세요 하고 딱 가버리는 이런 아주 딱딱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안에 많은 묵음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어떤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채권자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청구하는 것처럼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매일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만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인간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정욕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다기보다는 내 필요, 눈앞에 있는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했어요. 물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런 핑계로 애써 포장하지만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기도. 끝나놓고 보면 항상 제 시간에 일어나는, 신기합니다. 시간 맞추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모두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배워가야 하고 기도의 깊이로 더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64.4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조금 안 되죠, 평균. 그리고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은 24분 정도 되고, 최근래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조사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매일 큐티를 하는, 경건 큐티를 이렇게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물어보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읽는다 37%였고 1시간 이하가 16%, 4시간에서 10시간이 8.9%였어요. 읽지 않는다가 37.1%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소그룹에 참여할수록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도 주보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주보에 성경 읽기 올리니까 성경 읽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더 성도 읽는 수도 더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가 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을 읽자. 그리고 기도는 하루 평균 24분 기도하는데 상당히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후. 그전에는 많이 낮았어요. 더. 그런데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24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25%나 상당히 많죠. 20%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분부터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10분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되죠. 조금씩 시작하면. 그래서 그 대신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10명 중에 3명이 큐티 시간을 가졌대요. 큐티 시간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큐티 시간을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가지는 큐티 시간. 그래서 전체로 다 한다 해도 한 30분 정도, 이 30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인지도가 낮아지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건재한 것은 경건생활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의 삶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또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도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